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역하는 자리에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그 가족들을 조금 인간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적인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좀 단호하게 공적으로 그들을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가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견제하고 예수님을 괴롭혀요. 이것도 너무 힘든데 가장 힘이 돼줘야 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비난하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마음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안팎에 예수님의 가치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어요. 특히 가족들을 만난 뒤에 인간적으로는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고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사로운 관계로 공적인 일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란한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무엇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심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걷는 길을 졸졸졸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혼자 생각하며 걷고 싶은 그 길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심란했지만 자꾸 자기를 향해 오는 저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배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막 그 감정이 동요하는 순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사역으로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번아웃 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역자들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자기 일을 좀 내려놓고 완전히 탈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번아웃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자기를 보충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굉장히 번아웃 되는 상황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흐트러졌던 심란한 마음을 다시 잡아내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심란할 때 뭘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바라보며 찾아오는 그들의 눈빛, 그들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소위 목마른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영혼을 귀히 여기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가장 좋은 마음은 뭐 좋은 옷 입고 무슨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영혼이 돼야 돼요. 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선입견 이런 걸 내려놓고요, 그분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쫓아가는 인생.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가난한 영혼이 될 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냥 천국을 직접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굳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근데 사실 천국이라는 게 딱 어디 있고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일상의 소재를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 항상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설명 대신에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게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드는 게 비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비유를 쉽게 설명하는 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비유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 사람에 가르칠 때는 심오하고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가르치는 티칭하는 교수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쉽게 가르칠 것도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되게 어려운 논리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저 정도 얘기를 좀 학생들에게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되게 가르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어렵게 가르칠까?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 학풍이 이 철학을 가르칠 때 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렵게 가르쳐야 이게 철학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뭔가 진리를 가르칠 때는 심오하고 어렵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늘 어렵게만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은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뭘 좀 율법이나 신학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저렇게 싸구려로 가르쳐? 이러면서 오히려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농부가 어느 날 길에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씨가 뚝 떨어지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다니고 동물들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을 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딱딱하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또 어떤 씨는 큰 안반 위에 떨어졌어요.
금방 그 안반 위에 얇게 흙이 있으니까 싹이 금방 나긴 하지만 문제는 그 안반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싹이 난 씨가 곧 말라서 죽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하필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뿌리는 잘 내렸는데 위에 가시덩굴이 있으니까 이 줄기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이에요. 뿌리도 잘 내리고 줄기도 잘 자라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뜻은 간단해요. 지금 이 농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씨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성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굳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의 시대에 무슨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의 얘기를 어떻게 증명해? 뭐 이런저런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길가처럼 딱딱해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만 그 말씀은 결국 누군가 와서 가로채가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안반 위에 떨어진 씨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말씀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에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곧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밭,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뿌리는 잘 내렸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좋은 땅은 무슨 말씀이 전해지든 간에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아멘하며 잘 받아들이고 뿌리를 잘 내려서 계속 성장해서 결국 영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열매로 축복을 받는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편견 없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뭐 이 사람들 맨날 전해봤자 길가 같고 뭐 안반에 떨어진 것 같고 가시동 엉클에 있는 마음밭이니까 여기는 말씀 줘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정말 좋은 밭을 가진 영혼들과 사람들에게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도 편견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말씀은 동일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떤 나에게 능력과 역할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은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마음밭이 안 좋은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을 설명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또는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건 마음밭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봤어요. 물론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자세,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접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될 것을 왜 열리지도 못할 나쁜 땅에 쓸데없이 씨를 뿌리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씨가 없어요. 다 이게 일단 밭을 다 이렇게 경작하고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씨를 뿌리거나 거기에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씨를 확 뿌립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쟁기질을 하면서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흙을 갈면서 씨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땅과 달라요. 씨를 뿌려놓고서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거니까, 흙을 위에 살짝 덮으면 겉으로 볼 땐 다 흙인데 어떤 씨가 있는 데는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안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조금 더 가면 거기에 가시 엉클 같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거기다 흙을 덮어주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 농사 문화인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땅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문헌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4분의 3은 나쁜 땅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대요. 그러니까 농부는 내가 씨를 뿌리면 대부분의 씨가 버려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에 의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알면서도 계속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농부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심리학에서 물이 있는데 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버려지는 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반대파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시비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해 먹겠어 이렇게 낙담하는 대신에 뭘 해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엄청난 견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것을 이겨내시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죠. 왜?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씨를 뿌리고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세 이런 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마다 여러분 이런 큰 틀 말고도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로 고비를 만난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옳은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옳은 길을 걸으면 그건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옳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옳은 길을 걷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옳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삶의 고난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옳은 길을 걸으면요, 역풍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옳은 길을 향해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까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또는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이 말하는 농부의 비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좀 한 10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 설교 이 부분을 10번만 들어보세요.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찾을 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셔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방향이 맞으면 참고 견디면 마지막 때 어차피 종착점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웃는 것입니까? 복음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시되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내 눈앞에 이런 가라지의 성공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괴감이 느껴지고 실망감이 오더라도 이 두 번째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되겠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